자, 다시 시작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도움을 받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 안 믿기는 예수를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그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이해되어지는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해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바꿔 말하면 신학이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모든 과정이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이나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신학으로도 예수를 믿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날 기독교의 비참한 실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성경 해석과 탁월한 설교가 있어도 예수의 주되심이 믿겨지는 것은 안 되더라. 그래서 믿음은 인간들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라는 지식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지식으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복음 전함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신학교 가면 전도학, 설교학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참 아주 참 그 반복음적인 거예요. 그런 거 배워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그런 설교학 배운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어떤 길도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그분께 찾아가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씀에 의한 찾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찾아진,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되어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해석당하는 인생,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해석당해지는 그 삶은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새 창조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양날선 금이라고 하죠. 그 날카로운 양날선 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쪼개지고 해체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적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주님을 알게 된다. 주님과의 상행과 동행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상행과 동행, 그분의 작업, 그분이 일하신 안에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를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말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내 이름은 삭제되고 없어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우리가 다 예수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의 속성과 본질과 이 모든 것의 기능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전 모임에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이름 바꾸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오해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찾아서 진짜 그 진리를 찾아보는 작업을 언제가 잘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전 모임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그 오해 시리즈 3탄 성령론, 성령 하나님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세요. 잘하면 로또 맞아요. 자, 세상 신은 사단이죠. 세상 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세상 신이 있어야 돼요? 인간들 괴롭히려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체. 그렇지. 그 때문에 이 세상신과 세상신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은 다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 동화사나 해인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걔들 그냥 내버려두면 되니까. 악한 신들은, 귀신들, 악한 영들은 전부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신이 교회에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왜곡하고 오염시켜 놓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러니까 뭐 기도 중에 사랑하는 딸하고 나타나는 하나님 좀 가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언하고 방언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에 한 300년 동안 이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그 후에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일들이,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방언 안 나타났습니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방언이 언제 나타났는지 아세요?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한 오해, 나중에 캠프에 할 건데, 성령에 대한 오해가 왜 그렇게 생기냐면 전부 다 다른 신, 다른 계시, 악한 영들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간들의 성령 체험에 의해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인간들의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왜곡되고 오염된, 그리고 오염된 그것들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그 충돌, 그것이 바로 2000년 교회에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무슨 신앙 고백, 하이데벨거 교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전파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게 그런 신조들이고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성도들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진리는 이것입니다고 했을 때 세상이 그 성도의 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전부 다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성 길가에 이 세상의 교회들로부터 쫓겨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곳이 큰 성 길가란 말이에요. 그들 두 정인이라고 계시옵니다. 왜 두 정입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했던 두 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도 되고 이 성경이 번역된 버전만 해도 아마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표준세 번역이 있고 개정 번역이 있고 또 뭡니까 검증력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조선말인데 왜 이 성경을 해석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 교단만 해도 몇 개, 교파 교단들 전부 자기들이 없다고 싸우면서 생기는 이 당직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긍정의 눈으로밖에 보지를 못한 모든 사물을 그 모든 사물 안에 성경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해석에 따라서 이 성경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계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가 해석을 당한 사람들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읽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으로만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사단의 본무이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 교회와 교회가 생산한 신학에 의해서 말씀의 진의가 벽에되도록 교회를 앞세워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해온 게 교회에서 200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시대 모비스 그랬는데 그 젊은 친구가 교원이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전에 갈 교회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일 문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문제예요. 어디 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죠.
세상에 그런 교회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자기 몸 지체를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수십 개의 교단을 거쳐 다니면서라도 주께서 한시도 놓치는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 배우고 저기서는 이것이 아닌 거 배우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란 말입니다. 저 나쁜 놈들 할 일 없다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세상이 종교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을 그런다고.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 많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누굽니까? 좀 사람 이름이라고 기억이 나. 그 이단들 집회에 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건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문득 하는 일들이 이단들 집회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도 내린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이 그거라고.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악한 자들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뭐 전에 한참 유행하는 건 뭐예요? 금가루막을 날리고 금액을 만들어주고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으면 자연히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받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 안에는 그런 심판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지옥은 없다 이러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신학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만드신 그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넣어둘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것까지가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심판받을 때는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 종교인들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만 그 진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한동안은 몇백 년 동안 캄캄한 그런 어둠의 시기가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교회와 세상 권력이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 그때가 중세 암흑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얼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때에 자기 목적대로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인간들이 끼어들 자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인간들의 반발이 나타나게 돼요. 아까 오디션 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뭘 겨냥해서 한다? 인간들의 죄를 겨냥해서 인간들의 죄를 폭로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대로 우리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뜻대로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일을 하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없음부터가 먼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폭로가 되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나는 구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나의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 자아의 죽음이라. 옛사람이 무너진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요.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 분리가. 이게 구원의 특성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세상 고지에 올라서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속살이 드러나고 세상의 실체가 보이면서 세상과의 찢어짐, 실체만은 억지로 찢어짐. 달리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밀쳐내. 그 세상이 그 밀쳐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 세상밖에 모르니까. 세상에 있다면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가 그 영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이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더라. 찢어짐이 일어나더라.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면 한자로 뭐라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과 비거룩과의 분리, 나누어진 분리.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뭐가 없으면은 거룩이 없다 그래요. 피 뿌림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봅시다.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슬슬 잠도 오죠. 그러니까 성경 자꾸 찾으면은 잠을 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눈이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해 통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게 세상과의 분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떠들고. 내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박고 이 땅에서 아주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고목으로 잘 성장하는 일 우리 인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의해서 찾아짐이 되고 예수의 피뿌림을 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싫은데 주께서 내가 뿌리 내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싹둑 밑둥부터 자꾸 자르내는 거야. 왜? 네가 살고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 그랬어? 응? 행복하는 3초. 행복은 3초고.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인간들의 반발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내 쪽 행복에 살던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 내버려 두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이랄까, 심판. 왜? 우리와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면 그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런 세상과의 분리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몸, 우리 이 육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하는데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리에 또 죽이고 죽은 자리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영생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날마다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하고 만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종교에 세뇌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그 보면은 북조선 중앙TV 보면은 옛날 김정일이 나타나면 그쪽쪽 뛰잖아요. 박수 막 치고 막 울잖아요. 그죠? 뛰면서. 종교 생각하는 즐겁죠? 여러분도 다 해보셨으니까. 재밌잖아요. 징수 안 해봤고. 열심히 해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성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인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게 바로 그 십자가의 행렬의 원이라니까. 그 안에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은 성도라면 말씀에 찾아진 성도들은 누구나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육의 해체. 육의 해체. 달리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그 죽음.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 죽은 육체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있는 채로 좀 나타나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아담이 육이 해체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 반드시 거기 있어야만이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충돌입니다.
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찾아봅시다. 본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구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 질그릇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평생 씻고 닦고 따듬고 해가지고 진짜 큰 그릇으로 알았는데 그 말씀이 당겨버리니까 내가 깨져야 하는 흙그릇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질그릇이 흙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왜? 보배만 드러나기 위해. 보배도 좋고 질그릇도 좋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이런 거 빛을 쫙 꺼내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질그릇으로 폭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기 싫지요. 우리는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합 부분, 공집합 부분을 찾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니 우겨쌈, 아니 쌓이지 않기 위해서 우겨쌈 당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일 없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우겨쌈 안 당하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려고 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꿀띠님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하나님에 계신 예수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나누어지고 한 몸된 지체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진다는 건 금이 쭉쭉쭉쭉 가가지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차츰차츰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쌓아 올려놓은 나라는 존재, 일평생 공들여서 쌓아놓은 그 나라는 그 존재가 본의 아니게 진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이 분치가 거미가 있으면 무너져내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한 그 나의 속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또 환난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누가 이런 현실을 살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장 3절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것을 미리 앞당에서 보여주기 천창조에서 청사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어라. 바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땅과 묵이 나누어지고 물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이런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 창조라는 하정이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성화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이 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좋을지도 죽을지도 않으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털 하나 가지고 다 세시고. 그래서 어떤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말은 참 쉽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원인도 내게 있고 결과도 내가 챙기고 싶지. 자,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도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말은 다 해요. 그렇게 말은 다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99.99%는 주께서 하시고 0.01%는 우리 할 게 남아있다.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잖아요. 하나님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실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주체성, 가능성을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약속에 끼워 넣어 보려고. 자기 구원에 조금이라도 나의 협조가 있어야, 내 땀 한 방울이라도 그게 보탬이 있어야지 내 구원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거지가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지하도 이렇게 보면 엎드려가고 깡통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준다고 그럼 땡그랑 소리 들으면 아 이게 100원짜리구나 이게 500원짜리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분명히 이렇게 집어넣는데 소리가 안 나. 이거 뭔가 싶고 봤더니만 100만원짜리 수표가 안 들어요. 그 거지가 그 수표를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가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내가 나올 때 깡통을 깨끗하게 닦았더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구원론이야. 기독교 구원론. 인간들은 보편적인 인간은 아담에서 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돼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고 그런 자들에게는 입으로만 은혜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진짜 은혜는 끝까지 갚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갚아버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들이 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은 은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부호사들 옛날에 잘하는 소리 그거잖아요. 와가지고 여봐라 너희들은 말이죠 50평짜리 6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하나님의 집안에 비가 이렇게 새고 이렇게 낡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입 싹 닫고 있는 이 나쁜 놈들 100만원 손 들어보세요. 네, 100만원 나왔습니다. 500만원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인본의 신앙, 인간에 의한 인간의 신앙, 사람들 교회 안에 가둬놓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전부 다 뭐를 읽겠습니까? 내 구원, 내 천국, 내 사명. 성경을 그렇게 왜곡된 구원론을 읽다 보니까 뭐까지 나왔냐면 차등상금론까지 나오고요. 구원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밀려가 쓰는 구원이 있다고 떠오르 같이 나와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런 거예요. 개털 모자서 부끄러운 구원. 그죠? 심지어는 그 천국 안 가고 나온 같다는 놈들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한다고.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도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누구는 오두막집에 살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천국 갔다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 또 소리하고 잡혀요. 하여튼 참 옛날에 총신의 그 차등 상금론 저 넘어서는 교수 있어요. 권땡땡이라는 지금 대구에 내려가지고 큰 교회하고 있는데 이 차등 상금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목사들한테는 최고예요. 이거 교회 키우고 입장 짓고 교육관 짓고 하기 위해서는 교민들을 경쟁시켜야 됩니다. 그냥 언제나 구원이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구원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한테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을 받아놓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일은 상급입니다. 똑같은 상급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세요. 야, 이거 참 교회 키우는 데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교인들 경쟁시켜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이게 뭐예요? 목사들 로망이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는 신학생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 광모 목사가 벤틀리 타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교회 당회장 돼가지고. 그러니 그런 놈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알고 뭘 예수를 전하겠잖아요. 하나님 원수지. 하여튼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차별된 구원이 없이 똑같으면 안 돼. 원래 교회 안에 참 우리 한국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할 텐데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 계급이 아닙니다. 제일 위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아수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일반 서리 집사 있고 일반 성도들 있고 그 밑에 주일학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은 전부 다 모든 직분은 말씀으로 생기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만 말씀 전하고 집사들은 주차장 차 빼박이 하고 식당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강단에 꽃꽂이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들은 다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한 집사 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다 집사예요. 집사가 말씀 전하고 집사가 세례 줬다니까. 이디오피아 이데시아인데. 그래서 집사가 세례 주다가 완전 이단으로
출교단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한 게 이 정도 뭐냐면 교회 중심이라는 아주 좋은 말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놓고 진리이신 예수께로 그 십자가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교회에 재밌거든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가톨릭 1대 교황부터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오늘날 뭐 요한이 있는 건 누굽니까? 교황들 그들이 4세기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주면서부터 지하에 있던 이 그리스도교가 지상의 햇빛을 받으면서부터 부패해버려요. 원래 로마에 있던 그 종교들, 여신을 섬기고 하던 자기들 태양식 등교하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와 접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사제 제도가 생기고, 사제란 뭐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주고 인간들의 것들을 대신 받아가 신께 드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 이런 거 예배당 같은 이런 형식이 생긴다. 앞에 한 사람은 목사는 강단에 서가지고 막 설교를 혼자 설교하고 밑에 다른 사람들은 밑에 앉아서 듣고, 이런 형태가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반 가정에서 한 4-5명 모여가지고 밥상 공동체 같이 밥 나눠 먹으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찬송하고 시와 찬미하고, 이게 원래 교회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교화되면서부터 이게 형식화, 제도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십자가를 안 보이도록 땅 밑에 파묻도록 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아주 명품 브랜드처럼 그냥 세워놔놓고 고객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진짜 그 십자가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 단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상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탑신. 그렇게 그들이 눈과 귀를 막으면서 천국의 비밀이 은밀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도 없이 전해지는 그 비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은 몰라야 한다. 이 성경은 세상은 몰라야 한다. 오해해야 된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반대부터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세상에 나타나셔도 그를 아는 이도 없었고 영접하는 이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단 그분이 직접 눈을 열어주시고, 아니 새 눈을 만들어주시고 새 귀를 붙여주셔야지 그분을 알게 되더라. 그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주의 이름을 아는 그 구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안다는 단어가 우리가 배우는 안다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고, 남편과 아내, 그 부부만이 서로 알 수 있는 비밀, 그걸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아는 그런 거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나요? 지난주에.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남자이신, 시 가진 남자이신 그 남편과 하나가 될 때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니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이게 바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거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 자기 신부, 자기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 되지 않으시기로 해버리고, 그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그렇게 몸된 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해버린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따로 있다. 그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고, 그들만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참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인간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다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 그들에게만 통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방언은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언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2장 13절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못을 박아놨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은혜.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은 너희들 존재 자체가, 너희들이 있음이, 너희들이 구원이 전부 다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게 된다. 손 놓는다.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을 쉬게 된다.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가 되면, 결합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일을 쉬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예수께 갈 때만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쉴 때도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저녁에 부부싸움 안 먹으려면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 싶어. 그거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구원이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들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영원히 살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알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약속의 성취에 우리가 죄인으로 참여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싶지 않더라.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극구 부정하는 것들이 죄인들의 속성이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누구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그 성실하신 그 주님의 믿음, 다시 말해서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적 없이, 잃어버림 없이 다 살려내신다. 그분의 그 보시면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자면서 자기 심장 케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뒷짐지고 자기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 남편에 대해서 너희 손목을 붙들고 애국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기 싫은 그 애국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다만 바로의 그 폭정이 힘드니까 그 폭정 좀 피하게 되는 부짓을 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그 뿌리치는 손목을 잡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 힘도 없고 그분을 원하는 바라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띠로 묶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 이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상태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나머지는 또 나중에 여러분 캠프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행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